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이름을 힘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놔보세요.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 믿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자, 요한복음 1장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태초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점을 안 치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요한복음의 총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 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생명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냐?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지금 이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컴컴하죠. 그 컴컴할 때 불만 딱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싹 물러가죠.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 쳐다보기 힘들어요. 제가 왜 모세가 수건을 가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변화산에서의 모습 보셨죠? 얼마나 희게 빛났는지. 그게 본체입니다. 자, 이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실패했냐? 요것만 본 거예요. 왜 지금도 세상 사람이 실패하느냐? 예수님의 이 육신 입고 오신 이 모습만 보는 거예요. 요거는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아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생명의 빛 되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만 보는 거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왜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라?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을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럼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이제 우리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죽어야 될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근데 조건은 뭐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가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해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 죽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죽어줄 수가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되 죄가 없어야 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래서 하신 거예요.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보다 더 이제 구체적으로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요단강에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니, 예수님 오셨다, 아니면 그리스도 오셨다 이러면 되는데 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 사건 나오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죠.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삭 대신 순양이 모리아산에 죽었죠.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양의 피를 뿌릴 때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그리스도께 흘리실 피 이야기잖아요. 구약에는 전부 그림자입니다. 구약은 예언입니다. 그 실체가 오셨다는 거,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됐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없는 양을 끌고 와서 양뿔 잡고 안수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죄가 이 양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진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죄를 받죠.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딱 올라갔으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 가문이잖아요. 아버지 사가랴, 할아버지 바가랴. 완전히 대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딱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를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 마치 양뿔 잡고 안수했을 때 우리 죄가 양한테 옮겨져 버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손이 예수님 머리에 딱 올라갔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옮겨져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별로 한 일도 없어요.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소리 지르고 석청 먹고 가죽띠 옷 입고 별로 한 일이 없어요. 막. 그러다가 또 남 잘못한 것도 책망하다가 목 잘라서 죽고 별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평가를 뭐라고 내렸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그 무슨 이야기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손을 얹을 때 세상 죄를 옮겨버렸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다 끝났다 이거야. 갈보리
요단강에서 세상죄를 짊어지시고 3년 동안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3년 동안 가시는, 그거를 공생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1절 42절에 보니까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요, 답을, 인생의 답을 얻고 나니까 제일 먼저 전도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시몬입니다. 자기 형제 시몬.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시몬이,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럴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그리스도예요.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한테 가잖아요.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따라 나섰어요. 이제 시몬이 따라 나섰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 네 이름이 지금은 시몬이다마는 네 이름을 장차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고, 시방 말고 장차 미래의 네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줄 것이다. 언제 불러주셨어요? 언제 베드로라고 예수님 불러주셨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너는 베드로라. 이때를 두고 장차 네 이름을 개발하리라.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앞에 거 다 잃어버리고 요 단어 하나만 딱 언약으로 붙잡아 버리면 인생 문제 끝. 지구상의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폭탄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나서 49절에 또 보니까요, 49절에 보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임금이랍니다.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있어요.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지금 말하면 한 개인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게 나중에 국가가 됐잖아요. 지금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왕, 모든 사람들의 임금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고백이요.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뭐라고 그러냐? 51절에 아주 중요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거는 또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봤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하늘 꼭대기는 하나님이 서 계셨죠. 이거를 딱 인용해가지고 사닥다리를 뭘로 바꿨냐? 인자로 바꿨어요. 인자.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누리는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더 14장에 가면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1절부터 51절까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이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분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임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 누리는 길이 되시는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너무나도 간단한 해결책을 주셨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이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동시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따로따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 축복이 다 들어와요. 이래도 간격을 안 하면 사람이 아니요. 그죠? 우리가 밥 한 그릇 먹어도 든든하고 누가 내 칭찬 하나 들어도 마음이 기쁘고 이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다. 이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이 충분합니까? 아직 부족합니까? 2% 부족합니까? 자, 이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갈망할 수밖에 없죠. 이 복음을 갈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각인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1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초능력이 나타나요. 초능력이.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모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복음은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 선교단에 그 요한 선교단이라고 있었어요. 성경 읽기 암송 특수훈련하는 우리 동기들이 그 선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성경 1독씩 했어요. 그때도 안 보이더라고.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3독 했어요. 성경을 3주 연속 집회해가지고. 그때 안 보이더라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 한 달에 3독 했다니까 별로 안 놀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내셔가지고 그때도 안 보이더라고요. 참 우리 다락방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런 복음이 이렇게 그냥 확 드러나가지고요. 이게 우리 이런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분이 만족하지. 충분하잖아요. 모든 것이라 이분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영접할 때 뭐가 회복돼 버리냐? 신분이 회복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회복 아닙니까? 신분 회복. 이 신분에 맞게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회복입니다. 원래 인간 회복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진다. 이걸
자, 이분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옛날에 막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건 대단한 기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보니까요, 그건 누워서 떡 먹기요. 떡 먹기보다 더 쉽지. 왜? 창조주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로 포도주 하나를 못 만들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이 안 믿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이 안 믿어지면. 이건 믿어지면 뒤에 나오는 거는요, 그대로 그냥 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되는데, 요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안 되면 인생 실패합니다. 이거 안 되면 인생 실패해요. 자,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게 종교인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이 복음 모르고 열심히 내는 거, 사단은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자, 이 복음 모르고 뭡니까? 완전히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잖아요. 이 복음 모르고 다 실패합니다. 개인, 만남, 가정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보세요, 막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게 베데스다 연못가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 모르니까 전부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 기복신앙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기복신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답을 못 찾으니까 기복신앙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 12간결이 남으니까 구름대처럼 막 모여듭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딱 수준이 뭡니까? 예서 수준이에요. 예서 수준. 팥죽 한 그릇보다 언약을 가치 없게 여긴 인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전부 기준이 뭐냐? 육신적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배우지도 못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나요? 배우지도 못했대. 예수님 학교 다니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평생 시험 안 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목사님 딱 보고요, 뭘 봐야 되느냐? 그 속에 계신 그리스도 봐야 돼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보고 시험 안 드는 유일한 지금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 보면 끝나버려요. 아무리 문제 있어도 다 끝난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이분이 정말로 계시다면. 자, 보세요. 이분이 여기 계시다요. 자, 이게 답이 안 나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전부 어디 빠지냐? 율법주의에 빠져버려요. 율법주의.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잖아요. 체포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다. 당장에 모세 율법 탁 들이대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목적은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은 살 길 찾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 줄 알아야 구세주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맞죠? 율법의 목적입니다. 비난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니에요. 판단하라고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딱 비춰, 거울을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라. 이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죄인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세주 만나야 돼요. 구세주. 그게 율법의 목적인데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런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너희 중에 지엄자가 먼저 돌로 치라.
쳤습니까? 돌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아무도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 해방시켜줍니다.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교회가 무슨 경찰서 같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법원입니까? 지금 보세요. 한국교회 전세계 싸우고 난리 났잖아요. 소송 걸어가지고 창피해. 아주 교회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목사님들 님자도 안 붙여요. 절에서 이거 돌리는 사람은 다 님자 붙이잖아요. 스님하고. 방송에서도 스님이에요. 방송에서 목사님자 안 붙입니다. 목사 이럽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 나오잖아요. 여기는 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소경됐어요?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문제만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요? 율법으로 싹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평상시에는 오직 보고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싹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문제 생기면요, 저것도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게 벌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사니까 결국은 뭘 만나냐? 결국은 사꾼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거짓 목자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막 장로님 하다가 신천지로 가버리고 구천지로 가고. 장로님이 가셨어요? 가룟유다도 갔는데, 제 길로 갔는데. 이 복음 모르면요,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은 전부 이제는 뭡니까? 지식적인 신앙생활, 교리적인 신앙생활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마르다처럼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리고 뭡니까? 9번째 보니까요, 12장에 보니까 구제신앙, 가룟유다 구제신앙. 향유 컵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머리칼로 막 마리아가 씻으니까 호통치잖아요. 믿음 좋은 척하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교회가 구제하는 기관입니까? 진짜 또 구제는 뭡니까? 여러분 12가지 그 비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운명 속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건져내는 게 참된 구제예요. 실제 헌금하면 자기 뒷주머니 차려고 그러다가 깨뜨려 부어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좋은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도 못 받은 주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룟유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번 13장에 보니까 완전히 배교해 버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이게 요한복음 3장부터 13장까지 예수님이 교회를 진단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린 교회를 진단하신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전세계교회 큰일 났습니다. 2줄에 다 서 있거든요. 2줄에. 그리고 이거 깨달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요 복음 말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4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하지 말아야 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근심하고 살 만큼 이분이 연약한 분이냐 이 말이에요.
미래 걱정할 만큼 이분이 연약한 분이냐? 내 자녀 걱정할 만큼 이분이 연약한 분이냐? 그러면 예수 안 믿어야지.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이분 믿는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뭡니까? 14장 3절에 보니까 거쳐, 다시 말하면 천국까지 다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거쳐 예비해 놓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아는데 뭐가 걱정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뭐 때문에 걱정하느냐? 13절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끔이 아니라 주일날만이 아니라 새벽기도 때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분이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실수해도 영원토록. 아멘.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면 어디 갈 줄 알아? 지옥. 그렇게 예수를 안 믿습니다. 푹 주무셔도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천국 갑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 안 바뀌어.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해요. 26절 27절.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바로 달려오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견인차 길에다 안 버리고 견인차 가서 다 끌고 가잖아요. 아예 고장난 차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견인차가 좀 싣고 가버려요. 그게 천국 가는 날이요. 아주 고장나면 싣고 가버립니다. 버리지 않고. 뭐하고 또 가냐? 기차 딱 타보면요, 기차 두 종류로 돼 있어요.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자, 기차가 객차의 힘으로 갑니까? 기관차의 힘으로 갑니까? 기관차의 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기관차, 우리는 객차요. 붙어만 있으면 자동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애쓸 필요 없어요. 천국에 해달라고. 이걸 다른 말로 견인이라고 하는 견인. 자, 여러분 15장에 보면, 여무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 특징이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맨다고 그랬어요. 절로 가시를 맨다. 그 말은 뭐예요? 간단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붙어만 있으면 임마누엘. 신앙생활은 되어져 버립니다. 애쓸 필요 없어요. 되어진다니까요. 애쓰는 게 종교예요. 사단은 애쓰래요. 애쓰래. 지성이면 감춰지라고. 세상 사람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16장에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단에서 정죄하셨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어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하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놓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3단체 아무리 까불어도 끝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어떤 핍박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끝난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키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요단강에서 세상길을 짊어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아니요. 그거는 다 끝났다는데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그게 사단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종교인처럼 살아가도록 자꾸 돌립니다. 돌려. 야, 안 끝났어. 지금도 문제 많잖아. 앞으로 문제 올 것도 확실하거든요. 그 기대감이 또 삽니다. 그 맛에 또. 그러다 앞당겨서 또 걱정하고 생기지도 않을 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팔아먹지 죽을까 봐서. 여러분 다 끝났다 이 말이 믿어지는 게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는 문제도 다 끝났고 앞으로 오는 문제도 다 끝내놓으셨어요. 과거의 문제도 다 끝내놓으시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까지 다 끝내놓았다니까요. 그래야 자유가 있잖아요. 안 끝났는데 무슨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다른 건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장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죄를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시방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시방 안 살아계시면 내가 아산에서 안산까지 오겠어요? 자,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요한복음이라니까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린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조인트를 일단 한번 까놓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랬을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요. 하여튼 이런 방구 안 하시고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딱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어요. 아, 예수님 우리 실수를 보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이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딱 보시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지.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죽어야 되는데 이 눈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됐어요. 성도들 99가지 잘못한 거 이거 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 주님 사랑하는 복음 사랑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축복하시는데요. 그걸 탁 건드리는 거예요. 탁 건드려. 다이너마이트를 쫙 이 바위를 파고요. 그 속에다 심지 쫙 연결해가지고 불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탁 들어가서 빡 터지면서 그 돌산이 막 깨져가지고 막 왕창 무너지잖아요. 우리 속에 이제 한 가지 장점을 이걸요. 내관을 딱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터뜨리시는 거예요. 막 터뜨려 폭발이 일어나면요. 우리 99가지 잘못 다 없어져 버려요. 다 파묻혀 버립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요. 시대적인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RUTC를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RUTC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홀리 메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 렘넌트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렘넌트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렘넌트 키우려면 OMC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뭘로 키워야 되느냐? 비밀 결사대로 키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3단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3단체를 살리는 그런 3제자로 키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이라는 겁니까? 이 복음. 아멘.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이 축복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무너져버린 교회를 살려내야 돼요. 무너져버린 교회 살려야 된다니까요. 복음 없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이제 중국 14억, 전 세계 흩어진 디아스포라 1억, 제한 중국인 7천 제자 찾기 위해서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지금 10군데 전도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8번째입니다. 작년 12월 15일 날 탄생했어요. 앞으로 7개 시도의 전도학교 시스템이 더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아이칸칸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영성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영성훈련 속에서 지금 뭐를 키우냐? 지금 서밋으로 가도록 지금 이제 서밋으로 지금 가도록 영적인 서밋으로 가도록 그 속에서 3제자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단체. 전 세계 젊은이들 속에 사단의 문화를 심고 있는 이 3단체를 살려내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망할 사람들이니까 살려내야 됩니다. 살려내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라면 중국 14억 살리고 전 세계 70억 인구를 살릴 수 있는 복음입니다. 내 수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 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면 다 끝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안산에 있는 모든 다민족들 살려내시고 여기서 이제 중국 본토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멘. 전 세계 현장에 흩어지는 중화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 중화전도학교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믿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이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을 세워서 저 중국 본토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하시고 전 세계 중화권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